그분을 의지하고 붙드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며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강철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잘 아시죠? 채널 A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종영을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우리 슬라이드 혹시 나오나요? 네. 대한민국의 이 안보 최전선을 지키는 특수부대 대표 선수들이 나와서 다양한 미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강의 특수부대가 누구냐? 그것을 가리는 이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렇게 뒤에 보시듯이 육군 특수전사령부, 특전사죠. 또 해병대 수색대, 707 특수임무단, 또 UDT, SDT, SSU 이렇게 총 6부대가 나오는데 여러분 남자들은 이런 거 보면은 막 그냥 기분이 막 설레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뭔가 멋진 게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사실 이 강철부대가 아주 성공적이었고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보면서 좋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이 영상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최종 승리한 한 팀이 강철부대다. 이렇게 메시지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제작진이 이렇게 연출했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미션을 끝까지 모든 팀이 이를 악물고 완수하는 모두가 진정한 강철부대다라는 것을 사실은 가르쳐준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였던 장면이 제가 보기에 이 산악에 40kg의 군장을 메고 이제 산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발 1000m 되는 산을 오르는 산악 행군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 보면 이제 SDT라고 해서 군사경찰 특임대 뒤에 이제 머리를 이렇게 밀고 가는 사람이 이정민이라는 분인데 어깨를 다쳐서 이제 가다가 중간에 더 이상 오르지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가 도로 다시 내려와서 40kg 되는 가방을 2개를 메는 거죠. 80kg를 메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대신 들어주니까 너무 이 뒤에서 이제 자기는 힘이 없어서 더 이상 가지 못하니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서 머리로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에서 이제 정말 이 뜨거운 또 진한 전후에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역경이 옵니다. 수많은 도전이 옵니다. 이렇게 산을 오르는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너무나 힘이 들어서 힘이 다 빠져서 더 이상 가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도전이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도전이 무엇일까요? 저는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다가오기도 하고 또 마지막까지 다가오는 강력한 도전이 바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사는 것, 거룩한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됨, 정체성을 나타내는 많은 표지들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도전은,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서 그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과 바꾸지 않는 그것을 결단하는 것이,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신앙의 도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사실은 가장 친밀한 나의 가족도 들어올 수 없는 영역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이웃 사랑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과는 또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과 인격체와 교제와 사랑과 순종과 연합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이고 첫째 되는 크리스천의 사명이요 도전이요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거룩한 예배자로서 우리는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어려움과 시련이 올지라도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지키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때로는 삶의 무게가 힘들어서 뒤로 처지는, 같이 따라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나홀로 먼저 가지 말고 우리 그들을 보이면은 다시 찾아가서 우리가 함께 짐을 나누어지고 함께 우리 주님의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 거룩한 예배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예배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는 끝까지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세상에서 타협함 없이 오직 하나님만 예배했던 강철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도전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아닌 금신상을 향해서 절하라는 이 강력한 도전, 그 도전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절에는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이 자신의 모습을 본따서 금으로 만든 거대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높이가 약 30m, 넓이는 약 3m, 아파트 한 10층 정도 되겠죠. 거대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두라 평지라는 곳에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바벨론 시 안에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라볼 수 있게끔 그 한 25km 떨어진 곳에 두라 평지에 만든 것이에요. 아까 방금 보신 그림처럼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서 한 번에 예배하는 그런 넓은 평지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은 메카에 보시면 그 그랜드 모스크입니다. 중간에는 이 카바 신전이 있고, 저기에 동시에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이 들어가서 이렇게 의식을 하죠. 예배를 드리죠.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보니까 지금 뭐죠?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요. 띄엄띄엄 떼어져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이슬람 종교도 저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그냥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금신상은 여러분 누가 왜 만들까요? 금신상은 누가 왜 만들까? 여러분,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은 강력한 힘을 가진 최고의 정치 권력자였습니다. 그의 말이 곧 그 제국, 통치하고 다스리는 제국의 법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죠. 그는 자신의 힘,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나타내는 강력한 상징을 만들기 위해서 이 금칠을 한 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은 강력한 상징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고 나타내고 또 그 권력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신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강한 권력을 가진 자들은 결국에는 자신을 신의 반열에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나타내는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마치 당신의 백성들로 예배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 제국의 왕들은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다 신이 되고자 했습니다. 뭐 옛날만 그럴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강력한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또 그 권력을 계속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우상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 북한 가면 많이 있죠. 또 중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독재자 나라들에 가보면 다 큼직큼직한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죠. 문제는 이 금신상을 만드는 것,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자는 뭘 한다? 반드시 그 신상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숭배하도록 법을 만든다는 것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금신상에 예배하는 법을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 뭐 한다고요?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풀무불, 철을 재련하는 용광로죠.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강력한 도전이 되는 악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 우상들을 내게 두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거나 섬기지도 말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동시에 깨뜨리게 하는, 금신상에 절하라 하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계명인 1계명과 2계명을
깨뜨리게 하는 악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법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법들이 있잖아요. 법이 정해지면 그 법을 따르지 않을 때 반드시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강제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법을 어기는 순간 범죄자가 돼요. 그리고 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바벨론 제국에 살던 포로로 잡혀갔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 많이 살고 있었겠죠,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에 이 선포한 왕의 법령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을 지키거나 아니면 느부갓네살 왕의 법령을 지키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는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도전입니다. 둘 다 선택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는 선택하고 하나는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길 수 있는 길과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환경으로 가는 길, 그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는 길을 선택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우선순위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우선순위에서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우리의 환경을 최선을 다해서 스케줄링을 해야 돼요.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데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성수 옛날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주일 성수, 그리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첫 번째 걸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만큼은 반드시 성수해야 돼요. 저도 신앙생활이 길진 않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어떤 교회에서는 주일날 돈도 쓰면 안 돼.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돈도 안 쓰고 사 먹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날은 공부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상상이 됩니까? 이제는 몸이 아프다고 하면 교회 오지 마세요. 오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문화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저 직장, 그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신앙의 유산, 전통이 있어요.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신앙.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간증들이 많았어요. 직장을 다니는데 승진하고 좋은 고연봉에 좋은 기회가 있는데 저는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의 끝은 또 항상 좋게 나와요. 그랬더니 더 좋은 기회가 왔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약속,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여러분 우선순위로 두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을 법이 힘으로 막으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선순위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8절입니다. 강철 같은 믿음을 가진 용사들이 등장해요. 모든 제국의 관리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입니다. 지방에 있는 관리들까지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위험 있는 자리였습니다. 신상이 쫙 제막식을 하죠. 세워지고 나서 삐까번쩍한 그 신상이 이제 그 베일을 벗고 우와 하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장엄하고 위대한 이제 의식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 명령한 것을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왕이 너희 무리에 명하시니 너희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등등등등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라라라 막 울리는 거예요. 그때 소리가 울립니다. 나팔 소리가 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그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3명의 사람이 고개를 쳐들고 빳빳하게 쳐들고 엎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방의 관리로 세움을 받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세 친구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데 믿음의 세 친구로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원래 이름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입니다. 이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이제 계명이 된 거죠. 바벨론 제국의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왜 이름을 바꿨을까요? 그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드락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사드락, 바벨론의 신인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냐는 바벨론 제국에서 강제로 이름을 바꾸게 된 거죠. 왜요? 이름에는 강력한 정체성을 부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을 부르는 대로 여러분의 정체성이 부여되는 것처럼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아쿠의 명령, 바벨론의 우상의 이름으로 그의 명령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미사엘, 누가 주와 같으랴라는 의미를 가진 미사엘이었는데 메삭으로 바꿨어요. 누가 아쿠와 같으랴, 비꼬은 거죠. 세 번째, 아사랴, 여호와는 나를 도우시는 자다. 아벳느고로 바뀌었는데요. 느고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느고는 채소의 신이다. 채소의 신이다. 그 채소만 먹기로 했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서. 그래서 이제 놀리는 표현이요. 채소의 신을 섬기는 종이다. 이렇게 바벨론은, 세상 제국은, 우상을 섬기는 곳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 세상은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의 자녀, 사탄의 자녀로 만들고자 여러분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혼란스럽게 합니다. 다시 세뇌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다르게 불러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파괴하려는 것이 목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들이 다니엘 포함해서 그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이 놀라운 역사이죠. 그렇게 고개를 들고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단 3명, 엎드리지 않은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8절에 갈대아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을 참소합니다. 고소합니다. 왕이시여, 감히 왕의 명령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께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 당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1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그런데 이 분노한 왕은, 느부갓네살은 이 세 친구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정녕 너희가 내가 세운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느냐? 이제라도 절하면은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살려주겠다. 이때에 이 세 친구들에게 나온 위대한 믿음의 고백, 강철 같은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3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들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다니엘서 3장 16, 17, 18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 화면이 나오니까 18절만 한 번 더 우리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세 친구는 우상을 두지 말고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믿음의 도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는 강력한 결의에 찬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오늘날 청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세 친구들처럼 강철과 같은 믿음의 선포가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의 신앙,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 신앙을 타협해버리진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사람의 말에, 언론에서 나오고 방송에서 나오고 겁박하는 말을 들으면 너무나 쉽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 우리 신앙의 본질인 예배에 대한 위협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과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실제, 지금도,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도전 앞에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수도권의 교회들은 이렇게 예배하고 앉아있지 못합니다. 우리 방송 인원 19명까지만 들어올 수 있고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합니다. 실제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마음대로 원한다고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내가 타협해야지 이렇게만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속아서 타협합니다. 창세기 3장에 최초의 타협,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말씀을 어긴 것이 뱀이 하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꿰매 빠뜨렸어. 하와가 자기 의지를 막 다 발휘한 게 아니라 반쯤 속았습니다. 속아서 타협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타협이고 결과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 결과 죄와 사망의 저주가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남편 아담도 함께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인류 가운데 큰 저주가 하와의 실수, 교묘하고 간계한 뱀, 사탄의 속임수에 속았기 때문에 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왜 타협합니까? 두려워서 타협합니다. 금신상에게 절 안 하면 막 보여줍니다. 막 이글이글대는 용광로를 보여주면서 10m 가까이만 가도 뜨고 공포감을 주는 거죠. 사람을 막 잔인하게, 그래서 본보기를 보이잖아요. 본보기. 제국에서 또 일제 때도 또 공산당이 우리나라 왔을 때 이 자신의 뜻에 거역하는 자들 막 잔인하게 하여튼 죽여가지고 두렵게 만드는 거죠. 몽골 제국이 전 영토를, 가장 많은 영토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게 그 몽골 군대가 지나가면은 완전히 잔인하게 초토화시켜버리니까 바로 항복, 그런 작전을 썼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타협하게 돼요.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할까 두려워서, 이렇게 하면 나 인정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나 놀리는 거 아니야? 손가락질 당하면 어떻게 하지? 나 손해보면 어떻게 하지? 두려운 거죠. 부끄러움 당하면 어떻게 하지? 두려운 거예요. 이러다가 혹시나 아프면 어떻게 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타협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진리를 분별하신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한 사랑 가운데 거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거하실 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세상이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 그 샬롬이,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이 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사탄은 우리를 위협해요. 우리를 두렵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예배하는 거 그거 하다가 너 큰일 난다, 두렵게 만들어서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속게 만들어요. 속아서 넘어지게 되는 거죠.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이렇게 해도 되지,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는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거 타협하는 거 아니지. 여러분, 진리 가운데 거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는 시대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이 세 친구들과 같이 강력한 믿음, 강절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이죠. 이 강력한 믿음을 고백한 세 친구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구원해 주시면 너무너무나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이글이글거리는 불가마 속으로 여러분 들어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뜨겁습니까? 보여주시죠. 네. 저 뜨거운 이 불가마니 속으로 하나님 들어가기 전에 구출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놀라운 역사는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털끝 하나 타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손해보고 고통받고
희생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 풀무불 속에,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있었다고, 1명이 더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4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다고 느부갓네살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곳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28절입니다. 이 강철 믿음이 남기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대대로 놀라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 친구들의 강력한 믿음, 강철 믿음이 무엇을 남겼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의뢰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그들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여러분, 누가 찬송을 하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예배 안 하는 것이 이웃 사랑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논리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고요,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열매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자,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계명을 지키지 말자, 가족을 사랑해야 되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 친구들이 명령에 거역했습니다. 법 위에 계신, 세상법 위에 계신, 세상의 통치자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법을 어겼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는 반전의 역사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로 열매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앙을 지킬 때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고 나서 첫 번째 이제 가족과 부딪히게 된 것이 조상 제사를 모시는 것 때문이에요. 저는 한 번도 그 전까지 가족과 부딪힌 적이 없습니다. 아주 큰 문제 없이, 큰 사고도 한 번 없이 착한 아들, 손주로 집안에서 장손으로 잘 자랐어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 거, 조상신을 모시는 거, 하나님 나 믿었으니까 이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스터디도 했습니다. 보니까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된대요. 조상 제사 지내는 것은 전통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거를 보고 아, 그렇구나, 타협하고 싶었는데 제 신앙 양심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조상 제사를 모시는 것은 함께 할 수 없다는 머릿속에 결론이 왔어요. 그런데 제 생각이 뭐냐, 부모님, 저를 기대하고 믿어주는, 사랑해주는 이 가족으로부터 가족이 어려워지거나 저 때문에 다른 친척들, 가족들이 부모님을 욕할까 봐, 그건 또 너무 싫은 거예요. 또 부모님이 내가 사랑한다면, 크게 문제 안 된다면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서 몇 차례 그 핑계를 대서 한 1년 정도는 아예 제사를 참여를 안 했습니다. 저 공부해야 돼서 공부하기 때문에 저 집에 안 갑니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도저히 그 부딪혀서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왜냐면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거든. 왜 계속 제사를 안 오지? 설날, 추석 몇 번 지나니까 분명히 뭐가 있다. 이제 의심을 이제 사게 되는 거죠. 언제까지 피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그거였어요. 너가 부모님께, 가족들에게 효도하길 원하냐? 효도하는 것은, 가장 큰 효도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것은 우리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효도다 라는 지혜를 하나님 저에게 주시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효도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야 이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그 결론을 저에게 주셔서 제사상에 다 이렇게 제사 지내는데 아주 어색하게 그렇게 1년을 보내고 2년을 보내고 3년을 보내고 지금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믿게 되고 아버지도 예수님 믿게 되고 우리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는 마지막 때 예수 믿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하나님께 구원받게 하는 역사는 여러분 사람의 지혜나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랑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타협하는 것은 여러분 이웃 사랑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어요. 세 번째 29절이죠. 이 세 명의 이 강력한 믿음은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까지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세 명의 믿음의 강력한 고백이 여러분 강력한 강철 부대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특수 부대원들이었어요. 이 세 명의 목숨을 건 행동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수많은 동족들, 수많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신앙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신앙을 타협하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신앙에 타협을 하면 내가 속한 직장과 내가 속한 사회와 내가 속한 이 나라의 민족 다 같이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반대로 내가 목숨을 걸고 믿음을 고백하면 나만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직장이 살고 여러분이 속한 나라와 민족까지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이 강철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더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강력한 용사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승진하게 되는 축복을 주시게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시편 말씀을 마지막 시편 91편 14, 15, 16절 말씀을 우리 선포하고 이 말씀이 다 요약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14, 15,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주님은 건져 주십니다. 그를 높여 주십니다.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환난 중에 함께 하시고 그를 영화롭게 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그렇다면 금신상, 오늘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금신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절하라고 강요하는 금신상,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아주 쉬운 쉽게 찾는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거꾸로 생각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소가 무엇일까? 그것이 여러분의 금신상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평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법, 권력 이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 또 될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타협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금신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예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미혹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순결하게 예배하는 자, 지금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자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까지, 뿌리까지 흔들리고 뽑힐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